그러고 오늘은 블레셋 5대 도시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지명들이 있죠. 그 흔하게 만나는 지명과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의 적대 민족, 적대 나라, 그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블레셋을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이 남아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5개 도시들이 있어요.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 적대 국가인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후손들로 남아 있고 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은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블레셋 이꼴 팔레스타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을 배제한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면 그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인 이 블레셋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래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해양민족이었다고 합니다. 해양민족. 이 해양민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시죠? 바이킹. 그 바이킹,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식당 바이킹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요즘에는 이름들이 예사롭지 않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바이킹은 그 북구 쪽,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 위에 있는 그 고대 유럽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하고 침략하던, 우리로 따지자면 왜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해양민족이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원래 배를 타고 다니던 해양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원 출신은 크레타라고 하는 섬 출신이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좀 약간 지도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저 왼쪽이 이태리입니다. 로마, 이태리고요. 이 아시아 비시디아가 지금 터키고 가운데 마게도니아 있는 데가 그리스이고요. 리비아가 밑에 보이고 이집트가 보이시죠? 그쪽은 안 보이시죠? 보여요? 거기도 보여요? 네, 거기 안 보일까 봐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 곳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크레타 섬의 옛날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그러니까 지중해 한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죠. 저 구브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고향입니까? 네? 잘 아시는 사람 있죠?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바나나 생각하시면 돼요. 바나바가 생각이 안 나면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저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고 저 그레데가 블레셋 사람들의 원조상들이 살던 곳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제가 안 띄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본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주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적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 때부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소, 그걸 원적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원적은 어디냐면 저 그레데 섬이다, 크레테 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양민족인데 해양민족은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질해서 사는 사람들이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군사력이 월등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해양민족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까지 정복전쟁을 벌였지만 끝까지 결국 정복하지 못한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 즉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가나안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군사력은 강했고 또 이 사람들은 해양민족답게 근성이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이 그레데 섬에 대한 성경 기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디도서에 보면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야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야 네가 참 힘들고 어렵지? 내가 위로의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디도서를 썼어요. 그 디도서가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건 그레데 출신 선지자가 말했다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대 사회에서 나쁘게 평가받았는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도곡동에 강남구에 소문이 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도곡동 안 사시는 분들은 뭐 나쁘든 말든 뭐 이런 얼굴 표정으로 계시지만 제가 한 곳으로 제가 사는 동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공식적인 편지를 쓰는데 그레데인들이 나쁘다. 심지어는 짐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레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레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개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줄 몰라요. 자기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게 상처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상처가 있으면 빨리 고치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게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몸도 여러분 마음도 우리 마음도 상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고 그냥 딱지가 떠덕떠덕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아물어버리면 그게 남을 공격하고 부비면 상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상처 입은 걸 가지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오게 됐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 주전 1188년 생각이 나세요? 주전 그때 1188년 때 50년 전 일도 생각 못 하겠는데 주전 1188년 생각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계신데 넋을 놓고 계세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1188년 전이면 이게 지금 2017년인데 주전 1188년이니까 3000년이 넘는 전이에요. 3000년이 넘을 때. 이제 생각이 나세요? 이제 계산이 되죠? 네, 지금 약간 정신을 어디다 놓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제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3000년 전에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힘이 약해졌어요.
힘이 약해졌을 때에 이 해양 민족이었던 그레데인들이 이 이집트로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가 이 그레데 사람들과 해양 민족의 침공을 겨우 막아내요. 겨우 막아내고 난 뒤에 이집트가 어떻게 하느냐면, 야, 너희들 저 오른쪽에 보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는 쳐들어오지 말고 조금 멀지만, 너희 동네에서 좀 멀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허용을 해 주었어요. 대신 우리나라 이집트가 세계 최강이기도 하니까 너희들 우리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다오. 그러니까 조공이라고 바치려면 조금씩 바쳐라.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서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1188년에 와서 이집트가 허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침공해가지고 이집트가 겨우 막아냈지만 또 침공하면 이집트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주를 하고 정착을 하도록 이집트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느냐면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보면 이 성경 출애굽기 1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야,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저 그레데 섬이나 해양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의 일과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양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집트를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간신히 막아내고 이런 상황에서 이 해양 민족인 그레데 출신의 사람들을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형성하게 된 최초의 정착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후에 모세 영도하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에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후손들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도시가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5개 도시가 지금 저쪽이 북쪽이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지도는 저쪽이 북쪽입니다. 왼쪽이 밑에 쪽이 지중해예요. 그러면 지중해라고 하면 이쪽으로 그레데 섬이 있고 이쪽으로 지금 스피카 있는 쪽으로 이집트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 쪽에 있어요? 바닷가 옆에 자리를 잡았죠. 그렇죠? 해양 민족이니까 바다를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의 5개 도시가 다 바닷가 근처에 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 이름을 보세요. 가드,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겔론, 그 다음에 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고센도 있고 저기에 보면 다 이스라엘 지역들 이름이 나오는데, 자, 가사를 보시죠. 가사. 그 도시 중에 한 곳이 가사인데 이 가사의 이름을 따서 가사를 영어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가자라고 불러서 그 지역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가자 지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뉴스,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면 가자 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봉쇄가 돼서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가사 이름을 딴 그 지역 일대를 가자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서쪽 바닷가 근처라 그래서 한자어로는 서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안, 가자지구, 블레셋 5개 도시는 다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가자지구 뉴스가 나왔건 팔레스타인 후손들이 아직도 속을 많이 새기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뉴스를 보는 거죠. 그 뉴스를 보면서 저게 무슨 소리야, 또 어떤 나라가 또 저 야단을 치고 있나 이렇게 하면 그건 한우리 교인이 아니고 수요일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뉴스를 보는 거고, 수요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가자지구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본다면 여러분은 수요 예배 오는 좋은 신자들. 아멘. 또 너무 또 아멘을 그렇게 아멘? 예, 아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가 여기 서안과 함께 이 지역 전체 이스라엘의 이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저 지역을 가자지구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자지구는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만 명. 지금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스글론, 근데 아스켈론이라고 지금 그 사람들은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이스라엘인데 이집트 같이 생겼어요. 아주 못 삽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5m 높이 정도로 콘크리트 벽을 다 쌓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도시 전체를 다 콘크리트 벽으로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못 나오게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게 베들레헴도 그렇게 쌓아버렸고 이 가자지구에 있는 곳 전체를 다 5m 높이 되는 그 콘크리트 벽으로 쌓아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도시 전체를 벽으로 쌓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식량 문제라든지 또 혹은 자기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터널을 팠어요. 터널. 땅굴을 판 거죠. 어디로 팠느냐면 이 이집트 쪽으로 땅굴을 팠어요. 이 가자지구 사진 다음에. 이게 라파 국경이라고 하는 곳인데 라파 국경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다시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요르단이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이집트가 보이시죠? 저게 이집트 국경이고 저쪽으로부터 시내 반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보실 때 저쪽에 있는 저 국경이 라파 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자지구가 그 라파 국경 바로 위에 있고 타바 국경은 여기 홍해 쪽에 있는데 타바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바 국경과 라파 국경이 있는데 타바 국경은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타바 국경으로 들어가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휴양 도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타바 국경 그러니까 라파 국경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 비아마리스 해양 도로길로 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겠는데 이 가자지구가 라파 국경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라파 국경 밑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터널을 뚫었어요. 이집트 쪽으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물자를 수입해다가 쓰려고 터널을 한 11km 정도를 터널을 뚫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이게 북한 사람들이 터널 뚫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1km 터널을 뚫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느라고 그 터널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는 이집트가 그 터널을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계속 지금 블레셋과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다곤.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우리 머리만 해요. 눈이. 그리고 머리는 조그만해요. 근데 이게 굴러다니는 것처럼 생겼어요. 눈이 크고 머리는 조그만한 그런 신이 다곤 신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데 이 다곤 신전에 이 삼손이 붙잡힌 겁니다. 나쁜 짓 하다가 머리를 다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런 축제 때에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놈 있잖아. 그 잡은 놈. 그 놈 데려다가 제주를 좀 부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 불러다 서커스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욕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소년한테 야, 이 신전에서 제일 중요한 기둥, 두 기둥에 나를 세워달라. 그래서 한 팔은 오른쪽 손을 묶고 왼팔은 그 한 기둥에 묶어서 내가 힘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삼손에게 그 다곤 신전을 바치는 두 기둥에 묶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신전의 기둥을 잡아당겨가지고 신전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삼손이 죽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얼마나 원수로 지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낙이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을 죽였대요. 1000명. 이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그 장소를 엔학고레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삼손 이름을 딴 가방들이 있잖아요.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삼소나이트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진짜예요. 삼손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삼손처럼 그 가방이 튼튼하다. 그래서 삼소나이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쓰려면 그 브랜드가 왜 생겼는지 알아지. 이게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소나이트 쓰실 때는 삼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쓰시면 그 가방을 쓸 때도 은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리면 그렇구나 그래야지 하하하 웃으면서 목사님 별소리 다 안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미스바의 성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혼란케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다 무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과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또 잘 아는 얘기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랑 싸우죠? 골리앗. 그 골리앗이 누구 장수냐면 블레셋 장수입니다.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이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데 그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멋진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가 한 신앙 고백. 이
상대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스바냐서에 나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 7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아까 말씀드린 가자지구의 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다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게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느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난하게 생겼죠. 이게 아스돗 시내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결국 이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왔는지 우리는 알았고 그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블레셋 5개 도시 속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떤 교훈을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채찍으로 쓰신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쓴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쓰이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스바냐 예언처럼 버림받게 되고 아스글론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 거기서 쉬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거기 거민들은 다 쫓겨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의 말씀대로 이곳은 우리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삼손, 다윗, 그리고 미스바의 성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레를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물맷돌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게 만들었던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셨지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키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뒤중심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통 지구가 뭘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우리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내 역사에, 내 일대기에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교훈을 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못된 아들 2명이 있었죠.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었어요. 못되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못된 인물 중에
한 놈이 누구냐면 홈리, 또 한 놈이 누구? 비느하스. 이 놈들은 놈이라고 해도 되는 놈들. 근데 이 녀석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98이었는데 뒤로 넘어져가지고 의자가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뺏기냐면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그 법궤를 뺏겨가지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놓느냐면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놔요. 근데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곤 신전에 목이 댕강 잘려져 있어. 이야, 희한하다. 이게 왜 이렇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 신전에 허리가 짤룩 잘려 있어. 이거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온 백성들 사이에 독창, 욕창, 피부병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 법궤를 가져오는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버립니다. 버리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가지고 오다가 웃사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다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급살하고 말죠.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잠시 머물게 하죠. 그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가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또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바지 내려가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이었던 이 다윗의 부인 미갈이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네? 그래가지고 조롱을 했어.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탁 올라오니까 당신은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했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바지가 문제고 옷이 문제냐? 즐거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내가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지금부터 애가 안 생길 거다. 그래가지고 미갈이 애를 결국 못 낳았다는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제 얘기가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 드라마 얘기가 아니야. 성경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가 돌아올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열을 내면서 재밌어가지고 드라마보다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은 재밌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참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블레셋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블레셋과 5대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확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